잘 되면 하나님의 덕, 잘 안 되면 내 탓, 이렇게 생각하는 게 건강한 마인드일까요? 오늘 사연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조금 긴데요.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지 좀 더 여러분에게도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을 맞이하는 모태신앙 청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 좋은 분이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그 말씀이 참 위로가 되지만 또 한편으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그 속성 때문에 같은 일을 두고도 시작은 좋았어도 결과가 안 좋으면 그건 애초에 선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아니라는 얘기를 많이 듣게 돼요. 제가 작년에 취업을 위해 기도하던 중 갑자기 교회 집사님이 예상치 못하게 취업 연기해 주시면서 의심이 많은 제게 주변에 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확신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순종하며 나아간 그 일이 정말 세상 초라하고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쪽팔리게 마무리됐어요. 정규직 전환 보장을 받고 들어갔지만 같은 날 입사한 사람들 중 저만 제외, 나머지는 전부 정규직 전환.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인사팀에 찾아가 모두가 보는 앞에서 한 달 연장 계약서, 최저시급으로 3번을 더 쓰지만 결국 정규직에 실패합니다. 그곳에서 뭐 하나라도 배움이 있었더라면 시간 낭비가 아닌 교훈으로라도 여겼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저를 팀장님께서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셔서 일을 아예 주시지 않아 바탕화면만 8시간 내내 보다 퇴근한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모든 맡겨진 일은 대충 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에 더더욱 이해가 가지 않고 허탈한 후유증이 남아있습니다. 한참 후 제 상황을 알게 되신 정말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시는 한 목사님께서 제게 애초에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고 하셨어요. 이건 한 예일 뿐이지만 크리스찬들이 잘 되면 하나님 덕, 안 되면 내 탓, 이렇게 여기게 되는 케이스를 많이 봤습니다. 이게 건강한 마인드일까요? 또 저는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고 싶고 도무지 제 스스로 취업을 하기엔 도저히 제 의지대로 할 수 없어 하나님께 맡기고자 하는데 주변 모두가 주님이 너의 직업을 정해주지 않으셔. 그리고 무슨 직업을 갖든 주님은 관심 없으셔. 너가 알아서 알아보고 공부하고 면접 보고 들어가야 돼 라고 하는데 제 나이도 지금은 꿈을 찾고 적성을 찾겠다라고 하기엔 철부지같이 여겨지는 나이인지라 정말 답답합니다.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솔직하게 이렇게 적어주셔서 감사하고 생생한 정말 현장감이 막 느껴지네요. 저는 오늘 이 사연을 읽으면서 이 질문 자체가 이 건강한 마인드인가요? 라고 물어본 이 질문이 굉장히 샤머니즘에 가깝다고 느껴졌어요. 잘 되면 하나님의 덕이고 안 되면 내 탓이다. 그러니까 이 마인드 자체가 기독교랑 전혀 다른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뭔가 이런 단순 보상 심리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기복신앙, 우리가 기복신앙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때 비나이다 복 주시옵소서, 복이 주어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모든 걸 잘했군요. 내가 종교 행위를 계속 잘해서 앞으로도 복을 많이 받겠습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았을 때는 내가 뭔가를 놓쳤군요.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하니까 God is good all the time이라고 하니까 지금 내 상황이 좋지 않은, 내 눈에 봤을 때 좋지 않으니까 고로 이것은 나의 잘못이고 뭔가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내가 얼른 나의 행위를 교정해야만 뭔가 종교 행위, 뭔가 다른 것들이 딱딱딱딱 들어가야만 하나님이 다시 내 복을 뜻대로 조종이 돼서 복이 내려질 것이다라는 것이 이 기복신앙, prosperity gospel이라고도 하는 굉장히 안 좋은 세계관이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한국 기독교 안에도 많이 퍼져 있는 것은 맞고요. 또 저희가 초등적인 하나님을 처음 대했을 때 그냥 정말 내가 그 갈급한 심정, 너무나 낭패감 속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비롯된 거기에서 많은 습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raw한, 아직 가공되지 않은, 성숙하지 않은 많은 우리의 그냥 본능적인 반응들이 이런 데서 반응하는 것 같은데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말한,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독교의 모든 것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뒀을 때 이런 사고방식이, 그렇다면 잘 되면 하나님이고 안 되면 내 탓인 이 부분이 예수님의 경우에도 그랬나요? 예수님은 100% 인간, 100% 하나님. 이 두 가지가 있으신 가장 우리의 롤모델인 예수님의 삶은 어땠나요? 시작부터 그러면은 잘못된 거죠. 그렇지. 네, 왜 방이 없어요?
그치, 왜 마국간에서 네, 태어나게 왜 구유에서 태어나요? 복받은 시작의 삶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왜 예수님 때문에 2세 미만 모든 아이들이 학살당하는 일로 출발이 되고 예수님 왜 이집트로 피난을 가셔야 했고 왜 목수의 아들로서 돈이 많지 않은 가정에 태어나셔서 갈릴리에서 출발하는, 갈릴리는 시골이거든요.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대부분 초라한 사람들 중심으로 그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전개가 됐나요? 막 번지를 하고 겉이 막 화려하고 모든 하는 일마다 잘 됐었나요? 유다도 배신하고 결국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 다 실망하고 이게 무슨 일인가 당황하고 안 좋은 일의 끝에 최악의 경우로 치닫더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까지 예수님이 쭉 가는 이 모든 사건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구약 성경을 쭉 보면서 신약 성경을 거듭해서 다 이 기독교가 말해주려고 하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원리들을 봤을 때에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전도사가 너무 잘 알려주고 있고요. 우리가 잘한다고 모든 게 잘 되고 우리가 잘 못하면 모든 게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의존성 속에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이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된 상태로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한데요.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 됐을 때에도 물이 막 들어오는데 노를 저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때로는 지금은 도망가. 지금은 혼자 있어야 돼. 지금은 더 천천히 가. 또 때로는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지금은 확 치고 나가. 너의 진짜가 무엇인지 다 이야기해. 아버지와의 호흡을 맞추는 삶이에요. 기독교라는 것. 성과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당연히 내 내면에서부터 약속된 보상들이 있어요. 주어지는 너무 좋은 선물들이 있어요. 평안, 기쁨, 사랑, 안정됨 이런 여러 가지 마음속에서부터 행복이 피어나는 것 맞아요. 하지만 이렇게 직장 생활에 하나님이 이걸 인도해 주셨으니 모든 것이 다 그렇지. 그리고 조건적이지 않아요. 너가 이거를 해야지 너가 복 받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전혀 그렇죠. 아니라는 너가 거예요. 순종했으니 너가 나에게 순종했으니 이렇게 될 것이고 이런 거래 관계가 아니라는 그렇지. 거죠. 네, 그런 거를 먼저 기억하셨으면 네,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과의 1대1 관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붙어서 계속해서 아버지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가지고 그 과정에서 소통을 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고 그러니까 이 과정이 예수님을 결국 계속해서 이 평안 가운데 살게끔 하셨던 정말 큰 힘이 되는 건데 저는 그 사연자님에게 물어보고 싶었던 게 사연자님은 이 시간이 있으셨나요? 예수님과 계속해서 소통을 해서 내가 직장을 가는 과정 그리고 직장 속에서 여러 일들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 이거 맞나요? 계속해서 확신을 구하는 과정 이게 있으셨는지를 너무 물어보고 싶었던 게 여기서 이제 사연을 보면은 갑자기 교회 집사님이 예상치 못하게 연결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주변에 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확신시켜 주셨다고 했어요.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확신을 얻는 것 오케이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나는 확신을 구했냐는 거예요. 나의 직접. 개인적인 그렇지. 확신. 개인적인 확신. 주변을 통해서 당연히 예수님이 확신을 주시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1대1 관계 속에서 내가 진짜 직접 예수님께 확신을 받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거든요. 내가 주변을 통해서만 확신을 얻게 되면은 계속 흔들리게 돼요. 이게 정말 맞았나? 그 사람이 잘못 들은 건 아닐까?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하게 되고 또 힘들게 되고 여기 지금 사연자님처럼 그래서 막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일이 안 좋아지니까 내가 이거 잘못 온 거 아니야? 계속 안 좋은 방향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직장 생활을 했을 때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 여기 오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이 직장에 제가 계속 있는 게 맞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그때마다 저에게 새로운 인사이트를 주셨거든요. 지금은 너가 이 친구들을 조금 더 사랑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은 제가 그 시즌을 갖겠습니다 하고 그 친구들을 사랑해줬을 때 정말 직장 생활이 행복해지고 그 다음 스텝으로 또 제가 힘든 일이 있어서 하나님 저 여기 아닌 것 같아요. 왜 자꾸 저를 여기 있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했을 때 또 하나님이 근데 예영아 너가 이번에는 대표님을 좀 더 이해해주고 품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했을 때 제가 그리고 그거를 순종했을 때 너무 상황이 잘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 속에서 경험을 할 때는 아무리 직장 생활이 나에게 힘들게 다가와도 그거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 그리고 그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 직장 계속 남아있는 게 뜻이었지만 또 누구에게는 근데 지금은 너가 이 직장을 떠나도 돼 라는 사인을 예수님이 그때그때 주실 수 있거든요. Yeah. 사람에게 맞게 인도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그때그때 예수님께 들었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과 1대1 관계로 비춰봤을 때 이제 관계적으로 모든 것을 적용해 볼 때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관계적으로 접근할 때 아이가 걸음마를 하다가 넘어지면 그게 아이 탓인가요? 아이가 부모의 말에 지시에 하나하나 다 따르지 못해서 발생된 실수일까요? 걸음마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어떤가요? 부모와 접붙임된 아이, 분명한 관계성이 있고 분명한 부모의 자녀일 때 아이가 걸음마를 하다가 넘어지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누구의 실수가 아니라는 거죠. 누구의 탓이 아니에요. 탓이라고 막 굳이 따져본다면 그럼 사실은 중력 탓이겠죠. 뭐 아이가 자라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근육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기가 성공이냐 실패냐, 여기서 난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아니면 엄청난 걸 얻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 맞았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고 이분법적으로 보기에는 이 세상의 대부분의 문제들을 이 관점으로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는 게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관계적으로 볼 때 걸음마, 아이가 정확하게 하나님이 내 부모고 내가 하나님의 아이면 이제 어때요? 갑자기 그냥 문맥이 확 달라진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유교와 샤머니즘이 틈탈 곳이 없어요. 왜냐면 이건 이제 자녀됨, 가족됨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 안에 가장 좋으신 아버지, 부모이신 하나님이 어때요? 넘어져도 돼. 여기 다 안전해. 괜찮아. 너는 내 손에 있어. 안심시켜주면서 괜찮아. 그러면서 너가 더 강해지는 거야. 넘어지면서 더 배우게 되는 거야. 다음에 더 잘할 거야. 너무 귀여워. 넘어지는 것도 너무 좋아. 이러면서 모든 게 갑자기 온도가 확 바뀌잖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 그래서 지금 사연자님에게 먼저 저는 위로를 보내고 싶어요. 이런 일들, 이 세상의 이 깨짐 때문에 제가 자주 하게 되는 말, 이 빌어먹을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로를 보내요. 너무 고생이 많아요, 우리. 이 세상 미세먼지 마시면서 살죠. 뭐 서로의 죄 때문에 막 얼마나 많은 막 교통사고도 일어나고 뭐 계단 내려가다 넘어지기도 하고 막 이런 막 의도하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면서 이 깨진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걸음마를 해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면서 영이 있는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우리는 더더욱 영의 근육이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죠. 저의 직장이 굉장히 비슷했어요. 저의 직장 생활이 진짜 저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그 시간 왜 주신 거냐고, 내가 진짜 이렇게나 정말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싶어서 그때 막 그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자세하게는 다른 영상에 담았는데요, 그 이야기를. 진짜 얻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하나님한테 막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막 별 설명을 안 하셨어요. 그냥 침묵하시고 뭐 별로 뭐 몰라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가볍게 여기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순간 이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고 싶어 했던 저로서는 너무 그런 부분이 하나님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텐데 나는 모든 것을 좀 하나님 뜻대로만 하고 싶으니까 이 이분법적으로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좀 하나님이 시원시원하게 알려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 모든 게 아름다운 과정, 걸음마하면서 배워보기도 하고 이 세상의 깨짐에 대해서 경험해보는 것도 좋고, 또 그렇지 않고 좀 더 좋은 조건의 직장 가는 것도 뭐 괜찮은 경험이고, 근데 좋은 조건의 직장을 간다고 해서 얘가 더 성공한 거고, 그렇지 않은 직장을 갔다고 얘가 덜 성공한 건가? 왜냐면 어딜 가나 사실 힘든 일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깨진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딜 가나 우리가 배울 건 또 있기 맞아, 때문에. 맞아. 네, 그래서 지금 다 결론 지을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변에 이런 사람들 뭐 이런 이 모든 경험이 유익하게 올 거예요. 로마서 8장이 너무 우리에게 위로를 주지 않나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세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예수님과의 접붙임, 예수님과의 1대1 관계 속에 모든 나의 일상의 활동을 저희가 지금 개인 예배부터 쭉 지금 설명하는 이 부분이 오늘의 사연에 너무 잘 접목되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것은 좋은 거냐 아니냐, 왜냐면 이 좋다는 기준도 내 기준이기 때문에 맞아. 이게 하나님하고 맞춰져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맞춰지는 많은 과정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어쨌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구유에서 태어나는 게 어쨌든 불편함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모든 이런 것들 다 경험하셨잖아요. 이 불편함과. 근데 그런 것 속에서 아버지와 맞춰가는 기준이 있지 않았을까요?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하지 마시고
마시고 아버지가 좋은 대로 하십시오. 대표적으로 겟세마네에서 이 기도가 나오죠. 나에게는 지금 십자가 지는 거 어쨌든 내가 지금 못이 찔려야 되고 어쨌든 내 채찍질을 맞아야 되고 우리가 알잖아요. Passion of the Christ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통과하셔야 했는지 그걸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피땀을 흘릴 정도로 힘들어 하셨나. 근데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어때요? 내 눈에 보기 좋은 기준을 하나님에게 갖다 대면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다 솔직하게 이야기하고는 마지막 결론은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십시오. 우리 주기도문에 저희가 늘 필살기 기도라고 말하는 이 기도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결국 내가 지금은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 You know better than I let go 내가 내려놓습니다. 무엇을? The need to know why 왜를 알아야 하는 이유를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이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다 설명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부모이시니까 하나님이 내 가장 친한 친구이시니까 나의 가장 가까운 연인이시니까 하나님이 내 연인이라면 하나님이 내 부모라면 다 괜찮아요. I let go the need to know why 하나님이 더 잘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이 더 옳고 더 좋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이게 기복신앙의 잣대가 아니라 접붙임의 잣대로 전환했으면 좋겠어요. 관계성으로 1대1 관계성으로 이렇게 너가 잘못하면 하나님 뒤통수 치실 거고 너가 뭔가를 잘못했으니까 지금 결과가 안 좋은 거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 긍휼하게 봐주세요. 괜찮아요. 우리 다 성장하고 있고 다른 사람의 고민에 대해서 건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게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지. 진짜 특히 안 좋은 이야기를 했을 때 막 내가 더 놀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더 놀래고 내가 더 두렵고 막 조급해지고 불안하고 이래서 더 그런 말들이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긍휼하게 나에게 안 좋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계획이 있으시다는 걸 신뢰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또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사연자님이 계속해서 보면은 주변 사람들의 말에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영향을 많이 받아요. 영향을 많이 받고 그럼 근데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러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사연자님이 이 예수님과의 1대1 관계를 통해서 내가 그 크리스천 스웨그를 입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너가 잘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야. 하나님은 너의 네가 무슨 직업을 갖든지 상관 안 하셔. 막 이런 말들을 할 때 내가 거기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아닌데? 그럴 리가 없지. 그럴 리가 없지. 우리 애들이 맨날 저희한테 하는 얘기인데. 맞아. 저희가 막 괜히 장난으로 제가 특히 아이들에게 막 예를 들면 이제 라울이가 아빠 이거 과자 좀 까줘요 이러면은 서환이가 되게 장난을 많이 쳐요. 그래서 네, 안 해주면 안 해줄 건데 아빠는 해주면? 싫은데 막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면은 처음에는 애들이 막 해줘 막 이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제가 알려줬어요. 근데 라울 아빠가 진짜 이 과자를 안 까줄 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자녀됨 훈련을 하는 신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이 이제 유행어가 된 게 저희 가족 안에서 맞아. 유행어가 된 게 이제 아빠가 제가 장난치기만 하면 안 해줄 건데 막 이러면은 라울이가 그럴 리가 없지? 이제 이러면서 아빠가 당연히 이 과자를 까줄 거라는 거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정말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필요한 우리가. 것 같아요. 네.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그럴 리가 없지?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대하실 리가 없지? 그러니까 이 그렇죠. 자세로 나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근데 그래서 이게 되려면 예수님과 1대1 관계의 시간이 그렇죠. 개인 예배의 네. 시간이 없으면 절대 이게 생기지 않아요. 지금은 다른 사람에게 더 영향을 받고 계신 부분 그 모든 에너지를 예수님에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듣고 있던 귀를 예수님에게 고정시켜서 예수님에게 듣는 게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 안에서 받는 사랑 엄청 예수님이 사랑해 주실 거거든요. 엄청 때로는 침묵하실 때도 있을 거고 때로는 뭐 그럴 리가 없지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저희가 아이들과 하는 것처럼. 근데 어쨌든 그 시간들이 다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내가 영적인 근육이 더 만들어지고 강해지고 친밀감이 더 두터워져서 점점 가면 갈수록 좋아지게 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불변의 진리는 하나님은 선하시다가 맞아요. 근데 그게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 그럼 내 안에 있는 무언가를 내가 점검해봐야 하는 거지 하나님이 정말 선하실까를 의심하는 방향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사연자님이 오늘 질문하신 잘 되면 하나님의 덕, 안 되면 내 탓. 이 마인드는 건강하지 않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한 이야기를 보내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풍성한 시간, 많은 분들에게 풍성한 시간을 주신 사연자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영상들이 계속 올라올 수 있게끔 저희를 후원하고 계신 썬리아 후원자님들 덕분에 썬리아 유튜브 채널이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것, 이 영상도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서 이 시간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께 Thank you so much for your time. We'll see you in the next video. Bye bye. Bye bye.